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절규했다. 그리고 고침받았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은 가정에서, 동네에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문둥병자들의 격리의 장소는 동굴입니다.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집단으로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먹는 문제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합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집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먹을 것을 대문에 열어놓고서 주게 되면은 주인이 들어간 사이에 그것을 가져다가 먹고 사는 것이 문둥병자들의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병이 발병했을 때 고침을 받으려고, 나으려고 무슨 짓을 안 해봤겠습니까? 병원에도 갔습니다. 좋다고 하는 약을 다 먹었을 것입니다.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돈도 다 탕진합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식구들과 헤어져야 되고, 동네에서 추방을 당해야 되고, 그들의 삶은 비참하고 처참하고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둥병자들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10사람의 이 문둥병자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들려오는 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그 중에서 귀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절규를 해서라도 고침을 받자.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10사람의 문둥병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희망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록펠러가 53세에 세계적인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재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4세에 불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담당 의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은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됐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1년밖에 살지를 못한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록펠러가 묵상하고 명상하고 생각을 깊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런데 록펠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세계적인 재벌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심정 속에 예수님이 희망이다. 예수님이 희망이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둘째, 멀리 섰습니다. 왜냐? 냄새나고 추하고 역겹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살겠다. 죽게 생겼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코로나 전염병이 언제쯤 종식이 되고 끝나게 될까?
아직 멀었습니다.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이제 일상생활로 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경제가 완전히 땅바닥에 추락했습니다. 이대로 몇 개월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 망합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난리 났습니다. 끝나야 끝납니다. 의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다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절규하지만은 그 절규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한 절규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누구에게 절규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절규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절규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구박하고 주저앉히고 밀쳐내고 쫓아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망하겠다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절규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누구를 향해서 절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넷째,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에게 다가가서 안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엉뚱한 말씀이십니다.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게 되면은 고침받았다고 하는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표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고침받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문지를 받게 되고 정말로 병에서 고침받았는가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사람의 문둥병자에게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안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가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역겹고 추하고 냄새나고 흉측하고 흉악합니다. 이상하네. 고침 안 받았는데 그대로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흉악한, 흉측한, 더럽고 역겹고 냄새나고 추악한 모습으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다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일을 다루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설령 그 말씀이 독이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실지라도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는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길가에서 가다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다섯째, 그중 한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제사장에게 도착한 것이 아니에요. 가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몸을 열심히 바라보니까 또 그 동료들의 몸을 바라보니까 깨끗한 것입니다. 야, 이게 웬일이냐? 나머지 9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에서 고침받은 것을 깨닫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조소받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내가 예수님에게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드린 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충성한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희생한 것도 없고, 내가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소받고 조롱받는 사마리아 사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드린 것도 없는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절규하는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의 쏘는 내 욕심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치란 내 욕심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를 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을 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아파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결론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절규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절규합니까? 하나님에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절규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절규해야 됩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절규해서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에게 절규하셔서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규는 세상을 향한 절규이며 사람들을 향한 절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절규해서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10사람의 문둥병자처럼 절규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